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여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니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을 의지했었고 또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징계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깊은 상처와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징계받은 것인데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라고 묻기도 하셨지만 그것 또한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영적인 재생 능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 젖어서 슬피 울며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에게서 새살이 돋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그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와 회복시키게 하시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과 징계와 회복,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반전적인 역사라고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기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으므로 그러므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사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맥락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전 말씀 보시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 말은요 1차적으로 포로에서 돌아가는 유다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던 그 때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시며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인가요? 사랑하시기 때문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3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개는요, 우리의 인식은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는 정도의 사랑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분이죠 라는 정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사랑이 너무 크시고 많으셔서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정도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이야기는 그냥 반전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전에는 또 다른 반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반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영원히 사랑하시는 사랑만 있을 뿐이죠.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그 중간 사이에 있던 에브라임을 포함해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요, 본래부터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도 영원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에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으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사랑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 이스라엘은요,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아내처럼 음란하여서 스스로 몸을 판 아내와 같이 이스라엘은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시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로서 이스라엘을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영원한 사랑 안에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영원한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에 나타난 영원한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요,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두 지역은요,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지역 사람들은 유다에 있는 시온에 다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꿈꿀 수가 없었죠. 포로에서 해방된다고 하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분단된 국가였으니까요. 그러나 본문 6절에서는요,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들이 어떻게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해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죄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서로 다른 것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하나가 되나요? 모든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심으로, 화해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 안에서 성전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분열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또 그 가운데서 동맹도 해보고 타협도 해보고 그렇지만 다시 배반하고 속이고 침략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이 넘쳐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와 개인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노래하고 예배하면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난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흩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을 모으는 일에 자연히 힘쓰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주님의 길로 가는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요,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영원한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 영원한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서 우리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넘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나가시고 함께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받은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담대하게 주님의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따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고요. 오늘도 우리 분당 하나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중에 있는 우리 금요 찬양 축제를 위해서, 또 우리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있는 우리 교육부서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